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오래요.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민이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기쁨 가운데에 주신 우리 아들 강민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몸의 연약함 가운데에 힘든 병원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 강민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강민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져서 어루만지시는 역사를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강민이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3분 기도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상상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상상을 해도 이성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서 상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지, 될 수 있겠지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말이죠, 상상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설교를 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 설교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은혜를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도 한 번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뒹굴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에 이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뒹구는 일, 누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측을 합니다. 추세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예측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성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상상 이상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대화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몰라서 그러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 잡았다. 핵심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데 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핵심을 알게 되면 사업을 하면서도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봐. 용기를 내지요.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은 핵심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아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핵심을 잡고 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도요, 어떻게 타자 있지 않습니까? 타자의 타구력, 그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2020년도 한 해 프로야구 결산을 하는 그런 비슷한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스포츠 뉴스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타자 있지 않습니까?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잘 쳐야 하잖아요. 작년에 꼴찌했던 프로야구 선수 중에 꼴찌했던 타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모 선수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내보내주는데 뉴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작년에 이 타자로서 꼴찌했던 이 타자가
자신의 하체 근육의 이 발달을 위해서 지금 막 피지땀을 흘린. 왜 그러냐? 기자가 물었죠. 핵심을 이제 잡았대요. 뭐냐면 자기는 하체 근육이 약해서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은 타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핵심을 잡고 열심히 2021년 올해 시즌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봉사요? 사실은 봉사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 하지만요,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는 헌신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을 하면 헌신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기도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웬만해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웬만큼 잘못해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을 보면 100%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지요.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나름대로 고치려고 다양한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제자들이 여러 많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핵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들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흥교회는 2월 22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로 당회에서 지난번 결의했습니다. 준비기도 하시고 핵심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진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조롱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력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워져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기도 없으면 조롱당하고 부끄러워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도 자식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종류의 일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날이 새자 장시간에 걸친 재판을 하고 겨우 사내들인 법정으로부터 풀려난 후에 이 제자들이
뭘 했는지 기록해 준 내용을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기에 지칠 대로 지친 자신들의 육체를 추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무엇보다도 그런데 먼저 동료들에게 가서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두 사도에게는 육체의 피로가 극에 달았던 그 순간 자신들의 몸을 보살피거나 향후 대책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힘들어도 기도합니까? 누가 어려워도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고백이 되는 분입니다.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이 되는 분,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상황입니다. 조건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이었어요.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고 첫 단어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고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여라고 하실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석방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기도하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을. 그래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고 했더니 부모님 찾아간답니다. 가장 먼저. 퍼센테이지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존재라는 말은요, 나 곧 죄, 죄 곧 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 덩어리란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보세요. 20년을 믿어보고 미안하지만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이 죄가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덩어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영원한 감옥, 지옥에서 석방시켜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제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할 때 눈 감고 첫 마디,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잘 잡으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금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아니,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왜 보내시냐는 거예요. 니느웨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러시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옷을 새로 입히시나요? 왜 잔치를 베풀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험 드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대요. 내 공로를 기도 응답의 핵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과 정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자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런 자세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 이것은 서로 각각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하는 기도, 어떤 때에는 찾는 기도, 어떤 때는 두드리는 기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구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찾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빗대어서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은 구하는 기도, 내일은 찾는 기도, 모레는 두드리는 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꾸짖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꾸짖으셨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총리로 70년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다니엘이 살던 시기는 급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차적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으로 훅 하고 다가왔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급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변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안찬균 은퇴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이환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찬균 은퇴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이한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옵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겨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이 오늘 병원 갑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강민이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원희수 집사님, 우리 연우 어린이, 박형용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우승현 어린이, 이수연 성도님, 김성호 목사님, 박복성 권사님, 박정분 권사님, 김창순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님, 권순근 집사님, 이외에도 연약한 우리 많은 지체들과 함께 우리 진흥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